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다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으리라 믿고 당연히 또 분주한 한 주를 보내셨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 주변에는요, 코로나19가 조금씩 진정되자 국내 여행을 단기간 다녀오신 분들이 조금씩 이제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조금씩 진정돼가고 백신까지도 이제 시작됐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또 여유를 가지시는 분도 있지만 기업은요, 3월 결산이다 뭐다 해서요, 굉장히 바쁩니다. 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바쁠 거고요. 또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었죠. 작년과는 달리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데도 있지만 오프라인 수업으로 완전히 전환된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까지 학교에 등교하고 수업을 받는 이제 학생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새벽 기도도요, 잘 나가다가 한 두어 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아예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았었던 최초의 모습으로 그냥 쉽게 돌아갑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때까지 몇 년 동안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거의 온라인 수업을 했다면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수업이 이제 적응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된다니 굉장히 기쁜 마음도 있겠지만 부담도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심적으로 굉장히 분주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모두는 2020년보다는 상대적으로 같은 시기에 비해서 굉장히 바쁜 3월을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상이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일상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상생활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방역수칙을 어기면 안 되겠죠. 지금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그걸 다루는 것 보면은 지금 굉장히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확실한 것은 아주 조금씩이지만 이전의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또 고민조차 하지 않았었고 감사조차 하지 않았었던 일상인데 그 일상이 변화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이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간접적으로 영화에서만 그렇게 경험을 했었잖아요. 영화에는 벌써부터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게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죠. 그냥 영화에서만 있었을 법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요, 이제 전염병으로 세상이 막 고통받는 그런 그 영화조차도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그런 영화도 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겪고 나니까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도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럴 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한 가지의 고민이 더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고 있지만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완벽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가 벌써 1년 동안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안에서의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고요. 그리고 그 새롭게 탄생한 문화가 우리에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1년간의 시간이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그 익숙해진 그 코로나19 때문에 생겨나는 많은 문화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일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변화의 한 축으로서 우리의 이전에 있었던 일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또 다른 문화가 생겨나고 또 다른 문화가 창출할 것이다 라고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가 코로나19 팬데믹은 그 전과 후로 나뉠 만큼 파급 효과가 분명히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될지는 감히 제가 예상조차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가 조금씩 변화될 거예요. 삶의 모습, 문화의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많은 그런 전문가들도 입을 모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전에 있었던 일상생활이 조금씩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금씩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있을 때는 그 충격에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 충격이 크면 클수록 그 전과 그 이후의 삶은 많이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키긴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이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충격, 큰 충격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충격이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충격이 있을 거야.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저도 이것이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구나 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충격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부정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뭐 어찌됐든 내 삶에 큰 변화를 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를 여쭤본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의 큰 변화는 남자로서 군대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 생활 얘기를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엄격하고 통제된 그 안에서의 2년이 넘는 시간은요. 저에게 큰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입대하기 전에 저는요. 가진 것도 없었고 큰 재주도 없었지만 그 알량한 자존심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존심으로 살아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지금 돌아보면은 제 스스로의 어느 정도 되는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난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어요.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찾기가 쉽지 않았고요. 때로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 깊은 내면 속에서는요. 계속 이런 물음과 이런 평가가 저를 굉장히 지배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 정도일까? 난 왜 이럴까? 그런데 그런 내면적인 물음과 평가를 들키지 않으려고 오히려 외부적인 자극이 올 때 필요 이상으로 저는 반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의 반응이 무엇이냐? 바로 그 알량한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창시절 좌충우돌,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요, 솔직히 좌충우돌,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낼 정도의 용기도 없어서 그렇게 심하게 좌충우돌도 못했고요. 그렇게 질풍노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잠풍노도 정도?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엇나가고 싶었는데도 용기가 없어서 엇나가지도 못했었던 용기가 없었던 것이 솔직한 저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 모습을 스스로 직면했던 시기가 군대였던 것 같아요. 저를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바로 군대였다라는 것이죠. 그 알량한 자존심조차 허락되지 않은 곳이 바로 군대였던 겁니다. 외부적인 자극에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죽으니까. 네, 반응 못합니다. 반응하면 큰일 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제 스스로의 모습을 직면하고 또 드러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도 드러나고 남에게도 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참 부끄럽게 느껴지고 너무나 작게 느껴졌던 것이 군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정된 시간이지만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돌아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없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면서 제 부족한 모습을 채워봐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었어요. 군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군종병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갈 수 있었고요. 모든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선임, 우리 병사를 통해서 선임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려졌었거든요. 원래 2등병 때부터는요, 막사 밖을 못 나가게 합니다. 거의 대부분. 무슨 일을 치를 수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또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막사 밖을 못 나가게 하는데 대부분 누구랑 같이 가지 않으면. 근데 저는요, 군대 병장 한 분이 제 신앙을 보고 같이 가자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분이 전역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새벽 기도를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더 하나님께 제 어떤 그 스스로에 직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부딪혔던 게 바로 제 신앙이었던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중학교 시절에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콜링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제 목회자로의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건 바뀐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귀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경험을 가진 이후에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은 전반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회개로부터 시작하고 온전한 회개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회심의 삶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제 자체가 회개에만 머물렀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 삶에 여전한 것은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감사하고 그것에 감격하는 걸로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 감격과 그 감사의 삶이 그 삶만 지속되더라도 참 다행인데 실제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익숙해지고 나태해지고 결국은 내 마음속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죠. 결국은 믿음과 신앙이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머물러 있는 건 없어요. 어찌 보면 세상에는요, 현상 유지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요,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어요. 그렇게 정말 너무나 신선한 그런 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여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나 친했던 친구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내 베프. 옛날의 베프는 뭡니까? 과거형이잖아요. 지금은 베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움직이지 않고 계속 만나지 않고 그 관계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말 베프였는데 내 마음속에서 사라진 베프들이 있다는 거죠. 이 베프는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최고 친한 친구. 또 연세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들으신 분이 있으셔서 그런 거 아신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뿐만 아닙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성장하지 않으면요, 그는 마이너스 퇴보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른 국가가 점점 성장하고 있으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퇴보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족들 안에서도요, 내가 사랑을 서로 계속 지속적으로 주지 않으면 그냥 빈 껍데기만 남는 그냥 이름만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는 정말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현상 유지가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성장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금방 퇴보하고 퇴색하기 마련입니다. 신앙은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런 작은 움직임이라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제자리, 아니요,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요,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분명히 동의하실 겁니다. 제 이전의 신앙을 말씀드리면 저는 기도도 정말 많이 했고요. 또 교회에 있는 시간도 정말 많았습니다. 학창 시절을 생각해보면 학교, 집, 교회 이것 빼면 별것이 없어요. 없어요. 에너지를 쏟는 것을 본다면 학교보다 교회가 훨씬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 보면요, 뭐 신앙이 좋다고 참 건실한 친구다, 그리고 건실한 아이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실상 제 신앙은 그에 미치지 못했죠. 그런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때로는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굉장히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신앙은 정체에 있었던 것이죠. 제 신앙의 대부분은 솔직히 신앙을 가졌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 앞날에 대한 간곡한 기도와 간구뿐이었습니다. 이건 뭐 솔직한 거예요. 제 신앙의 대부분은 거기에 99.9%가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기도했고요. 좋은 대학교 가야 되니까 좋은 대학에 대해서도, 가고 싶은 대학에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조건과 그 많은 것들이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많아지고 까다로워졌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는 굉장히 까다로워진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웠죠. 하도 같은 기도를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기도가 거의 주문처럼 제 입에서 줄줄줄줄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점점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짧아져요. 단축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점점 빨라져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1부터 100까지 순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잘잘잘잘잘 그렇게 외웠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아지고요. 기도가 아니라 거의 주문 수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하라면 그냥 고지고대로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그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말씀하셨었던 그것 그대로 그때부터 제가 깨닫기 직전까지 10수년 동안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더 약간 뭐랄까 까칠해진 거죠. 조건이 점점 많아지니까 더 까다로워진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기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주문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맞나? 라는 생각이 군대 때 새벽 기도 시간에 들은 거예요. 이런 기도가 맞나? 거의 주문 수준이에요. 그리고 주문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따뜻한 커피, 달콤한 커피가 저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한 잔을 빨리 먹고 뒤에 그 교회 문 앞에 있는 초코파이를 하나 가져가는 것, 거기에 이제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그 주문은 점차 더 빨라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못된 마음을 먹어가지고 초코파이를 더 많이 가져가면 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거예요. 아무튼 너무 빨라. 그런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니까 정말 이게 기도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건 기도가 아니라 이건 주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죠. 원래 계속 봤지만 거의 무의미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성경의 말씀을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어떤 말씀인지 정말 보고 싶다,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열심히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저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없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이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께 요구하기보다는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고 따르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그 이후의 그 모습이 극명하게 나뉘게 되는데, 그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원하고 나의 것을 주문처럼 외우라 그럼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제가 스스로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었고요. 모태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변화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도 제가 이렇게 어떤 신학적인 그 깊이가 좀 없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제 뜻대로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먼저는 기도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었고요. 제가 하나님께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조금씩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잘 안 들리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제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더라고요. 삶의 모습 자체를 제자의 삶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일방적인 신앙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양방향의 그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게으르면 안 되겠다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늦게 일어나지 않는 것부터, 그리고 시간을 아끼지 않는 제가 부끄러워져서 시간을 조금씩 아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우리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것들을 줄여나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배려하거나 양보에 인색한 모습이 부끄러웠고, 남 얘기를 뒤에서 쉽게 하는 것도 너무나 부끄럽고,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물리적으로 대응했었던 모습도 부끄러워졌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가 회개가 많아지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주문이 아닌 기도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기도의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역을 하고 대학교에 복학한 후에, 이제 이전에 제가 군대 가기 이전에 그 선배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만난 선배들이 말을 하는데, 군대가 사람을 만들었네 라고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참 부끄럽죠. 그리고 제 부모님도 저를 그냥 어린 그런 막내 아들로만 보시다가 조금씩 성장하는 저를 보고 인정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의 시작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것,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것.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교회에 와서 예배와 봉사를 하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교회 생활이지 전체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의 신앙생활 안에 교회 생활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관장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변화된 나의 모습, 그 모든 삶을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개인적인 평안과 위로, 심적 안정을 위해서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평안과 위로 그리고 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가, 명상, 전문가의 상담 등등 다른 종교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평안과 위로, 심적적인 안정 찾을 수 있는 곳은 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기독교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평안과 위로와 안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부터 또 다른 무엇인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런 종교나 기타 어떤 그런 명상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은요. 안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안정과 평안으로 끝나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본다면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28절,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쵸? 지금도 쌀농사나 곡식들이 흉년이면요,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앞에다가 금이라고 붙이잖아요. 그쵸? 금배추. 또 뭐가 있죠? 금사과. 금사과도 있고, 지금은 AI 때문에, 그쵸? 달걀이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 지금 현대시는 엄청난 기술과 과학에 정말 첨단 과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흉년은 막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인간이 가장 참기 어려운 고통은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을 수 있는 건 덜 배고픈 거예요. 얘가 덜 배고파가지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정말 배고프면요, 밥만 먹어도 맛있고요, 밥에 간장만 있어도 맛있어요. 시장이 반찬이는 그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힘을 모아서 헌금을 보냅니다. 자신들은 배고프지 않습니까? 안디옥 지역만 흉년이 피해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죠.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도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유대 땅에 흉년이 드는 것이 아니라 천하에 흉년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배고픈데 그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앙,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낼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보내줬을까? 자기도 배고픈데 왜 보내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요, 안디옥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무엇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배고픔보다 더 귀한 가치가 뭐냐?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 땅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줬습니까? 바나바를 보내줬죠. 그리고 바나바와 이어서 사울이 와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제자의 삶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이런 배고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가장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난 거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자신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너무도 힘든 이 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모아 그들에게 헌금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힘이죠. 그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 변화된 나의 모습, 성정해가는 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
그들에게 이어졌다는 것에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에 따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나뉠 겁니다. 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삶이 변하지 않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지는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어요. 교회도 잘 다녀요.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것이 믿음일까? 기독교의 특징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나에서 우리로 가치가 변화되고 확장된다고 제가 이전에 누누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철저히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거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가족 정도 포함될까? 그런데요, 여기서도 여유가 있어야 가족이지, 결국은 가족 안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아니라고 해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 가치와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에서 우리로, 그리고 우리에서 모두로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요, 확장성에 있어요. 방향만 하더라도 나에서 우리에서 모두로 점점 확장되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바깥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5명의 리더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들은요, 민족적인 장벽, 사회적인 장벽, 성적인 장벽, 모든 차별적인 요소를 무너뜨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 동역자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고요. 왕족 출신과 노예가 섞여 있었어요. 함께 그 영적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아니요. 함께. 남성들만 아니요. 여성들도 같이. 이때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잖아요. 근데 이 사회에서 오직 유일하게 여성들이 이 신앙생활에 참여했던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오히려 여성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활동했어요. 사회적으로, 계층 간에 모든 것들이 장벽이 허물어지고 확장됐던 것이 바로 교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전히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안으로 내가 달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바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가 내 신앙생활, 내 신앙이 어떤 수준에 있느냐가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끼어진 세상에서는요, 당연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요, 통하지도 않고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복음은 세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모든 방향성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나를 위한 것으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거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나를 위한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이 단 4절만 보더라도 그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변화됐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내 배고파요. 내 배고픔이 있습니다. 나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어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이 서로 얼굴이라도 봤겠습니까? 아니에요. 못 봤어요. 지금이야 뭐 차로 몇 시간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때는요, 한 달 이상을 꼬박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들에게 나을 것을 내어준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요. 1894년도에 평양에 세워진 장대현 교회라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말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마페 선교사님이 널다리골 기와집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널다리골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이어진 것인데요. 장대현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을 못하지만 가장 귀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장대현 교회가 15년 동안 남문회 교회 분립과 창골교회 등 무려 39개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잘 살았습니까? 없잖아요. 정말 힘든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장대현 교회가 무려 15년 동안 39개의 교회를 분립하거나 창립했어요. 세워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1년에 2개 이상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확장성이라고 한다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 나도 확장해야 되지만 함께 믿는 우리들도, 교회도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이 부흥이요 복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특히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이기적이고 자신들만 아는 모습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지탄을 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원래는 여러분, 내 교회, 네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며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깨어지고 어두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확장해 나가는 귀한 동역자들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있고 네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내 교회와 네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모두가 다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교회를 대립하고 교회가 교회를 경계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옆에 교회가 세워지면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카페 사장님이 건너편에 새로운 카페가 오픈하면 생기는 그런 마음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심한 비판을 받기에 딱 좋게 되는 겁니다. 뭔가 본질을 놓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장대현 교회는요, 39개가 넘는 교회를 분립하고 개척을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장대현 교회 중심으로 평양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농번기를 피해서 10일에서 15일 동안 사경회를 가졌어요. 어마어마하죠? 거기서 먹고 잔 거예요. 15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모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사경회를 가지는 것이 쉽겠습니까? 지금도 2박 3일 수련회 한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인력과 물질이 필요한지 몰라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야 수련회를 잘 진행할 수 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수천 명이 몰려들었다니까요. 그래서 한 곳에서 모일 수 없어서 교회 안에서도 모이고요, 학교에서도 모였고요, 학교 운동장에서도 모였고요, 정말 그냥 길거리 안에서도 그냥 다 모였어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공간 다 해서 그 안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장대현 교회가 혼자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평양에 있는 모든 교회가 협력해서 그 사경회를 이끌었던 겁니다. 모든 이 평양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힘을 협력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모였던 수천 명이 모이던 사경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 먹고 자는 것까지. 물론 자신들도 이제 돈을 가져왔겠지만 지금도 수련회는 회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진을 보면요, 제대로 된 건물이 없어서 여기저기 3, 4, 5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습, 그런 사진들이 지금도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산상보훈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대로 된 곳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나뭇가지에 그냥 바위 밑에 나무 그늘 안에 다 모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듣는데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 못 들으니까 중간중간에 제자들이 섞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전하고 그렇게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뭐 예수님의 목소리가 컸을 수도 있으니까 산은 또 잘 들릴 수도 있으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연상됐어요. 이렇게까지 정말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했구나. 그때 마이크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때 우리 조선 말기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너무나 힘든 조선 말기 그 시기에 하나님은요, 평양에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 사람들이 왜 평양에 멀리서까지 와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운 줄 아십니까? 그 복음을 들으면 내가 복을 받아서 복을 받죠. 그런데 그 복은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더 많은 지역, 특히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거기서 성경 공부한 것을 어디서 가르쳐 주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똑같이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경회가 끝나면 전국 각지에 새로운 교회가 막 지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실로 어마어마한 복음의 물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구나라는 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아니라 평양에 있는 그 교회들이 똑같이 한 뜻과 그 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이 몰려와서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똑같이 가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더라.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삶 자체를 움직이고 관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갇혀 있어서도 안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 삶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면 그 변화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꽃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이 변화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변화는요, 나에게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처럼, 장대현 교회가 전국의 교회를 세운 것처럼, 모든 교회가 연합했던 것처럼 반드시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늘 역사하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여전히 함께할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